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교독해서 읽기는 1절부터 5절까지 저희가 교독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리이다.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찬송이 시온에서 기다린다, 주를 기다린다. 시온은 성전이거든요. 시온, 다윗이 이 시를 쓴 다윗이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왜 하나님께 하고 있을까요? 이 시를 쓴 다윗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막상 이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몰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높일 줄을 몰라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세상은 이럴지라도 하나님 성전에서는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찬양이 없는 것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 주의 성전에서는 주님을 찬양함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모였는데 우리들에게는 찬양과 찬송이 넘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 우리 교회 오시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찬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찬양이나 찬송은요, 그냥 우리가 몇 장 몇 합니다, 우리 이거 뭐 앞에서 이런 게 아니라 주를 향한 감탄사예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 앞에 내가 감탄하며 저절로 주님을 높이는 말이 나오는 것, 그런 것이 찬양으로 절로 나오는 것이 주님 우리 교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나의 간증이요, 나의 고백이요, 나의 진심이 저절로 주님을 생각할 때 터져 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가. 저는 우리 재직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오늘 설교 제목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재직들이에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재직들. 근데 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을까요? 첫째로 다윗은 우리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얘기하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라다.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오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삶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압살롬과의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늘 응답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잔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잔 칼빈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잔 칼빈이 얘기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아무리 짧고 서툴고 우리 욕심에 의해서 드리는 기도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세요. 네.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이루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뜻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건 그 기도에 반응해 주신다는 얘기지 우리 뜻대로 이루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지 마세요.
예?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의 필요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고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우리의 생업 속에서,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성공을 위해, 우리 형통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치료는 안 하셨지만 하나님 들으셨죠.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기도하냐면요, 내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목적이길 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윌버 체프먼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전도 집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를 하기 전에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오더니, 목사님, 하이드 선생님이 오늘 집회에 참석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하이드라는 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잘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함께 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배웠다고 얘기하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군중 속에 와서 이제 설교를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자가 너무 떨리니까 그 하이드 그분을 쫓아가서, 하이드 선생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괜히 오늘 떨리고 이렇게 두렵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이 하이드라는 이분이 기도합시다 하고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고 아무 말도, 5분은 아무 말을 안 해요. 또 기다렸어요. 10분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잠깐 눈을 살짝 떠봤는데도 앞에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10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10분 후에 짧게 이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굉장히 짧은 기도였어요. 근데 굉장히 짧은 기도였는데 이 사람이 앉아서 그 기도를 듣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졌다라고 이분이 표현해요. 그래서 이분이 가는 곳마다 그때의 체험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진 기도. 여러분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에 나오는 모든 소리를 듣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쩔 때는 100마디의 말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의 기도 속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내놓는 그 말이, 그 기도가 더 귀한 거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런 기도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능하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의 요소에는 4가지가 있죠, 그렇죠? 기도의 요소에는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어도레이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있고요. 둘째로는 confession이 있어요. 회개가 있어요. 셋째로는 땡스기빙이에요.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네 번째는 supplication, 간구가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경배, 회개, 감사, 간구. 근데 보통 우리들이 제일 길게 하는 게 뭐냐면 supplication이에요. 간구를 제일 길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adoration이에요.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쓴 게 다 그거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이런 모든 고백들이 다윗이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높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임재해 계시는, 나의 기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좀 부족하다면 찬양을 해도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왜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냥 우리의 포커스가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냥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냥 주님을 한없이 높여드리고 싶은 우리의 그 간절한 소망,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준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나의 기도 속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님이 듣고 계신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재직들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재직들이길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3절에 보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새 번역에서 이걸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매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죄는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질 죄마저도 그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사함을 받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해서 무능력하고 능력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재직들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께 나오는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야 돼요. 다윗이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전에 살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가면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가 들어오자마자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리카에 갔는데 애들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가지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초콜릿과 다이아몬드 바꾸려고 옛날에 바꿨어요 다. 왜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니까.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죠? 가치를 아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필라델피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그 좋은 티켓이 있으셔서 저랑 저희 아빠한테 가서 들으라고 주셨어요. 들으라고 주셨는데 저희가 한 15분인가 듣고 나왔어요. 제가 나오려는 게 아니라 우리 와이프가 나가재요. 왜냐하면 제가 하도 자가지고 코를 고니까 도저히 저는 하나도 안 좋더라고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 가치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너무 이게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남에게 받아야 될까 봐 나가자 그래서 얼마 있지도 못했는데,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가치를 아는 것.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뭐가 제일 귀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네? 여러분에게는 뭐가 제일 귀하세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그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럽 여행을 갔대요. 유럽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을 보내준 자녀들이 물어봤어요. 아버지, 유럽 여행 갔다 오셨는데 뭐가 제일 인상에 남으세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노란 깃발이 제일 인상에 남는데요. 그 노란 깃발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잃어버리지 말라고 노란 깃발 들고 다니잖아요. 그것만 보고 쫓아다닌 거야 이분은. 그거밖에 기억을 못해요. 왜냐면 길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것만 보고 쫓아다니고 그거밖에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간 거예요? 그렇죠? 왜 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귀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주시라고 주의 뜻으로 초청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를 만나온 가나안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가난한 여인이 예수께 그래요.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지 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너는 이방인이든 너는 개야. 내 자녀를 먼저 고쳐주, 너는 먼저 고쳐주잖아. 개로 취급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개 취급하면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더 이상? 우리 교회 아무도 안 나와 있을걸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근데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럭을 먹습니다. 주님, 저 개 맞아요. 정말 개 같은 사람입니다. 예? 그러나 그 상 밑에서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했을 때 주님이 칭찬하잖아요. 정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어떤 취급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나의 주님을 만나는 게 귀한 거예요. 주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의 교인들은 교회 오면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하고, 교회 나오는 것을 그만두고.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길 원합니다. 바로 재직들에게 바로 무엇이 행복입니까? 바로 그 행복을 얘기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마저도 좋아지는. 왜냐하면 주님이 형제 삼아주시고 주님이 가족 삼아주시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똑같은 인간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만나는 똑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만나는 인간들은요, 인간들이라고 해서 좀 이상하지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나의 형제요 자매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전에 몰랐던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가족이 아니에요. 영원한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내 천국에서도 함께 천국에서도 함께 교제, 영원한 가족을 만나는 그 기쁨, 그것이 귀한 거잖아요. 그것을 귀한 걸로, 그것을 행복으로 하는 재직들이길 원합니다. 그렇게 만남을 주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번째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5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시는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라. 여기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의 구원은 사울 왕으로부터 구원이고 압살롬부터 구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큰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 뭐 1년, 10년, 100년이 아니라 억년도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생명을, 영생이라는 그 축복을, 그 복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못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영원히 내가 사모하는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모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이것이 땅의 진리라면, 누구나가 죽는다면 죽은 후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거거든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건 마치 오픈카에, 정말 스포츠카에 그 바람을 가르면서 정말 100몇 마일로 그냥 바람을 가르면서 슉 지나가면서 그 기쁨을 만끽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요, 바로 100m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이 땅의 삶이 그렇게 기가 막히고 스릴 넘치고 행복하고 짜릿하다고 할지라도 절벽에 떨어진 그만이잖아요. 그것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삶의 삶.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 바로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재직들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결론이 좀 길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는 재직들이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를 원하고, 우리가 만나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를 원하고, 또 구원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찬양하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1절을 다시 한 번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설명을 안 한 부분이 뭐냐면 이 뒷부분이에요.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찬양하지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성도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야 돼, 서원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첫째로 우리는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어야 된다는데,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재직들이 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재직들이 해야 돼요. 이것을 약속해야 돼요.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응답을 찬양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 특별히 주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재직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약속이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하고요, 죄사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3절에 보면 죄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누가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보통 우리는 죄를 졌으니까 주님 용서해 주셔요 그러는데, 다윗은 뭐라 하냐면, 죄가 나를 이겼기 때문에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 뭐냐면, 다윗은요, 죄랑 싸웠다는 얘기예요. 승패를 놓고 죄와 싸웠는데 주님, 제가 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 앞에서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재직들이 이 시간 서원하길 원하는 게 뭐냐면, 주님, 이제부터는 내 앞에 있는 죄와 내가 싸우겠습니다. 적어도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의 능력 믿고 처절하게 죄와 싸우는 재직이길 원해요.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끔찍한 건지를 아는 재직이길 원합니다. 그러한 죄를 사해 주시는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들이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시는 행복을 아는 재직이 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4절에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행복을 누리려면 주의 뜰에 자주 나아가야죠. 그렇죠? 우리 재직들은 주의 몸된 교회 열심히 나오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었으면. 그래서 시편 84편 1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영락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바로 우리 재직의 마음이길 원해요. 주의 전만 생각하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길 원해요. 그래서 10절의 고백처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에, 주의 궁정이 주의 전이거든요.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좋은 거예요. 이 시간이 주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전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재직들이길 원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할 때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5절이 이 한국말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시는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들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새 번역을 보잖아요.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되기 쉬워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여 주의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주님의 의로운 행동이 뭐냐 하면요, 주의 땅끝 모든 사람의 희망이 되시고요, 먼 바다 끝에 사는 사람들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의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편에 있는 선교에 대한 사명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서원해야 될 것은 뭐냐면 땅끝까지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되는 그 사람들을 만드는 것.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서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제가 솔직히 그 선교 사인하라고 이렇게 나눠드렸을 때 하필이면 그 주에 선교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제가 이런 꿈을 꿨었어요. 진짜 꿈을 꾼 게 아니라 이런 상상을 했었어요. 야, 이 설교 끝나고 선교를 너무 많이 가겠다 그러면 어떡하지? 아니더라고요. 그건 제 꿈이었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시리어스하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주님의 뜻이기에 말로만의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가 있다면 우리가 좀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기도하고 죄와 싸우고 여호와의 전에 늘 나오기를 사모하고, 네.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많이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냥 머리로만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고 죄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또 우리의 전도와 선교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재직들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